여러분들에게 교제를 나눠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건데, 이 교제를 가만히 보면 갈로를 많이 쳐놨어요. 숙제하고 여러분들에게 골탕 비리려고 갈로를 쳐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갈로를 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집중력과 학습 태도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갈로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로를 채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참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예.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 아멘을 하고, 그래 안 하면 또 아멘을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온천교회에 오늘 이 찬양팀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찬양 리더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 마치고 같이 찬양을 한번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보면 찬양하고 도망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큰 은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를 다 풀고 이제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금 2년 넘도록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5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인의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덮어 쓰므로 인해 가지고 다 잘생겼어요. 누가 뭐 못생기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미인의 평준화가 생긴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보면요, 뭐 코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든지, 입이 툭 튀났다든지, 뭐 이 치아가 고르지 못하든지 굉장히 이게 많은데, 제가 온천교회 성도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스크를 덮어 쓰면서 손해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덮어 씌워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스크를 덮어 씌운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좀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다물고 들으라고 마스크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덮어 쓰면서 말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스크를 덮어 쓰고도 계속 한 2년 넘도록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미크론을 보내가지고 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덮어 쓰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 훈련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한 10년 더 살지어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신증후군 현상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증후군 현상. 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도 못 믿고 또 은행도 못 믿고 어디 누구든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코로나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혐오 증후군 현상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콜센터에 코로나 확진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콜센터 전체를 혐오 지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청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태라 했어요. 대구 사태, 청도 사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진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 한 교회가 있고 부산에 한 개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온천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온천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이 혐오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요즘 전도하는 것도 말이죠. 아니 지금도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혐오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경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영이 치유되는 곳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혐오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워낙 나라에서 말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몰아넣으니까 여러분 예자연이 생겼잖아요. 예배를 자유롭게 섬기는 연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총대를 맨 사람이 세계로교회 손여보 목사님. 여러분 다른 교단이 가만히 있는데요 고신 교단이 들고 일어나면 이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혐오 대상 지역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신앙의 나태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코로나 한 2,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핑계 대기 좋아요. 목사님 저 코로나 지금 접촉이 돼가지고 다른 분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늘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이제 끝물인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다 뒷북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에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코로나 핑계대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어색하게 됐어요. 모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일에 제일 빠르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번째 현상이 경제마비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50조 원을 붓는다 100조 원을 아무리 부어도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큐코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큐코노미 현상. 이 Q라는 이 단어는 쿼런틴이라는 단어인데 전염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격리 현상을 말합니다. 쿼런틴. 그 다음에 이카노미인데 이 경제잖아요. 그래서 Q와 이카노미를 같이 이렇게 합석해서 만든 것이 Q코노미 현상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지금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적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죠? 1인당 이쪽 동네는 얼마씩 줍니까요? 2만 원밖에 안 줍니까? 우리 저 북구에는 1인당 25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4인 가정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저도 받아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100만 원 받고 또 얼마 또 지나고 나면 또 얼마 받았는데 이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경제 살림살이 많이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인상 보니까 별로 안 나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막 투입을 해도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도 보면 몇몇 교회를 빼고는요 사람들이 안 오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전부 헌금도 반토막이야. 그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핑계대 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크게 받아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는 잘 따르는데 이쪽에는 좀 안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되든지 말든지 환경 따라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하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교회들이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가? 특별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고신교단이요 신앙도 좋고 기도생활도 많이 하는데 참 전도를 안 해요. 정말 전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도 전도를 안 하고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전도 안 하는 거죠. 왜 이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가?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신앙생활 실태 조사를 쭉 연구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교인의 80%는 잘하는데 전 교인의 20%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김 집사가 빠지고 다음 주에는 박 집사가 빠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집사가 빠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20%가 늘 결석 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가 전 교인의 25%가 안 하는 게 있는데 뭐를 안 하는가 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언제 합니까? 하면 밥 먹을 때 합니다.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을 때 그거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놔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하도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만이라도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임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집회 마치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보지 말고 내일 새벽에 은혜 받으러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회복이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 교인의 35%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7대 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이 성경 읽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요즘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인의 40%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안 하느냐? 약속을 안 지켜요. 뭐 교회에 뭐 건축금 작정을 했다, 뭐 여전대에 뭐 이렇게 회비를 작정을 했다, 성경금 작정했는데 작정은 가득하는데 연말 되면은 그 작정을 하나도 이행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든지 남전도회든지 청년회든지 다 작정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건축헌금 작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작정이에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여러분 교회 앞에 약속한 것들이 많아요. 장로 장립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을 때도 약속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도 온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서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인의 60%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안 하냐? 신앙서적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신앙서적.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뭐 만화책을 읽고 뭐 다른 무슨 잡지들을 많이 보는데 신앙에 도움되는 이 신앙서적들을 너무 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교인의 75%가 무엇을 안 하는가 하면 책임을 안 져요. 책임. 그래서 뭘 먹고 놀러 가는 데는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번에 저 진해 벚꽃 구경 갑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참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놀러 잘 가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막 자라목 들어가듯이 놀렐루야 하고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이 너무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 그 다음에 전교인의 85%가 안 하는 게 있어요. 15%는 하는데 85% 전교인들이 뭘 안 하냐면 전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올 때 혼자서 달래 오지 사람을 데리고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몇 프로가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지네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10%에서 15%는요 전도하지 말아 해도 전도하는데 전 교인의 85%가 다 교회 올 때 혼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책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100% 하는 게 있어요. 전부 천당 가기를 원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책임감도 없고 약속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100% 천당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신앙의 실태 조사예요. 자, 그러면 이 85%의 신자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왜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고 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고려파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한 30년 전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을 딱 얻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2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지하에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장로가 4명이고 안수집사가 10명이고 권사가 14명이고 서리집사가 4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의 간부하야. 예.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화명제일교회였어요. 하늘샘교회가 아니고 우리 화명제일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막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다 혼자서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대신방을 하면서 쭉 해가지고 왜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왜 전도를 안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렇게 때문에 쭉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중복된 것들을 빼고 11가지가 딱 나와요. 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고신교단이 신학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각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온천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삼일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삼일교회 출신이에요.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어요. 우리 처갓집에는 전부 다 삼일교회 장로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집에는 또 목사가 수두룩하고 우리 집에는요 처갓집하고 우리 집하고 해가지고 서리집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고려파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도 고려파 목사고 내 형도 고려파 목사고 내 동생도 고려파 목사고 내 자형도 고려파 목사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백영호 목사님이 우리 친자형이에요. 이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고신이 제일 신학도 좋고 실력도 좋다고 하는데 교회들이요 형편없어요. 우리 교단에 말이죠 10,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눈을 들어보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왜 이 한국 교회에 우리 고신교단이 전도하지 않는가? 이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11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무슨 오해인가 하면 전도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노정강 목사님 없다 생각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전도 해보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야. 어렵다 하면 그 믿음대로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하나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도는 여러분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뭐 암기도 해야 되고,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보면 암기해야 되고, 교회 전도 연구소에서 하인 그거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았으면 까먹고 머리에 돌이 꽉 끼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전도 훈련이 안 돼도 또 다른 하나를 줬는데, 우리 여기 찬양팀들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야.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온천교회. 그걸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것을 따라합시다. 인도. 네.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꼬셔서 데려오는 것을 뭐라고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은 일당 줘가지고 데려오는 것을 뭐라고요? 인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살 꼬셔가지고 어디다 데려옵니까? 교회로 하면 안 되고 어느 교회로? 살살 꼬셔가지고 온천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온천교회가 뭐 안에서 뭐 찬양을 하고 뭐 드럼을 해가지고 미시고 꽂아갖고 백날 쳐도요, 사람이 안 오면은 이걸 모른다니까. 와서 봐야 와 이거 굉장하구나. 저도 오늘 우리 찬양팀에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너가 탈락하면 온천교회 정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오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 찍는 거 봤죠? 나 이 사람들 통째로 우리 교회 데려갔으면 좋겠어. 너무 잘해. 박수 한번 더 보내줘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거의 프로 수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밥도 많이 사주고 정말 옷도 막 맞춰주고 그래야 돼요. 막 사기를 확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옷들이 좀 희죽거리해.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오는 거야. 백날 이게 왔다 갔다 바깥에 와도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노정강 목사님이 뭐 서울에서 왔는지 무슨 미국에서 왔는지 어디 뭐 저 시골에서 왔는지 누가 알 거예요? 몰라요. 와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도는 어렵게 훈련받아서 안 해도 괜찮고 살살 꼬셔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교회로 모셔온다? 온천교회로 모셔오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는 산울가로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기에 모셔와서 우리 노정강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좋아. 그냥 그 사람 데려와서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우리 노정강 목사님 설교 듣도록 만들고, 우리 찬양팀들 찬양 한번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사이키가 돌아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여기 와서 막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 여러분 이게 인도라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면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육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은사인데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찬양대는 안 해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하지 월급도 안 받고 사례도 안 받는 우리 양들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오래도록 우리 고신척에서 깊이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 사례를 드리고 부목사님 사례 드리는 이유는 전도하고 교회 성장시키라고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일당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합니까? 목사님 해야지. 우리끼리 하는 말인지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 하지 말고 우리끼리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니까.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겨울에만 난로 쬐면서 저 아파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저 우신 아파트로 가세요. 3경우는 저 현대 아파트로 가세요. 해놔놓고 자기들은 안에서 불 쬐고 있는 거야. 누구는 무뿌리 묻고 누구는 인삼뿌리 묻냐 말이야. 왜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들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여는 대답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일리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는 없는데 저쪽 동네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목사님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헷갈리는 모양이네. 다시, 목사님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목자. 성도들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양이죠. 자, 그러면 양이 새끼를 놓습니까? 목자가 새끼를 놓습니까? 예? 여러분, 목자가 양 새끼 놓는 거 봤어요? 목자가 양 새끼를 놓으면 이거 노란 신문에 납니다. 목자는 양 새끼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양이 새끼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말이죠, 자꾸 새끼를 물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목자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맛있는 꼴을 먹이고, 짐승이 오고 이러면 짝대기를 두드려 패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는 음식 잘 먹고 새끼를 잘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새끼를 잘 놓고, 또 이 양은 주인에게 젖을 공급합니다. 우유를 공급해요. 죽고 나면 고기를 공급하고 틀은 옷을 공급. 그러니까 양들은 전부 목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하고 양들은 군대로 치면 목사님은 사령관이고 여러분들은 보병들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포스타가 말이죠, 전쟁을 안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지휘봉 딱 들고 벙커 속에 들어가지고, 자, 1군 사령부는 이렇게 작전을 하고 2군 사령부는 어떻게 작전 지휘를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제 맨날 나와가지고 뭐 방송만 해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무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전쟁해요 안 해요? 저거는 말이야 전쟁 안 하고 수염만 길어가지고 맨날 저 짓만 하고 있네. 여러분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말이죠. 낮은 포보 해가지고 쪼그려 싸 앉아 싸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지금 전부 작전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 엎드려서 쪼그려서 낮은 포복 각계 전투훈련 일 안 해도 지 벙커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 짜는 게 지금 전쟁 치는 거예요? 전쟁 안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 있는데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철근제기가 있고 말이죠. 십장이 있어요. 그러면 철근제기는 막 부으면 계속 이 철근을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장은 말이죠. 짝대기 하나 들고 가지고 탁 재봅니다. 이래. 실실 돌아다니면서 이 지금 레미콘 지금 좀 더 부어야 된다. 1cm 모자란다. 레미콘 부어라! 이러면 해요. 그럼 자기는 또 짝대기 들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설계도에 의해서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쫙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오작교 전도를 하잖아요. 저 오작교 전도는 누가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은혜가 충만해. 지금 여기 대답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작교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프로젝트를 쫙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오늘 집회하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노정강 목사님 전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하세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 막 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것들은 전도 안 하고 찬양만 하고 있나? 이게 전부 다 전도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전도해야 되지 왜 양이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리더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면 이게 우리 고신척이나 지금 오래된 전통된 그 교회들이 이거 하는데요. 전도는 연중 행사로 하는 거예요. 연중 행사. 봄, 가을로 연중 행사로 해야지 코로나 때는 전도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다 오해입니다.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 봄, 가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52주 계속 해야 됩니다. 1년 52주. 우리 교회는요 매주마다 교구별 릴레이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1교구 시작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몇 장 뿌리고 오후 예배 때 전도 보고를 합니다. 교구장이. 오늘 우리 교구 식구들 몇 명 나가지고 전도지는 몇 장 뿌리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된 경우는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가족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그 다음 주는 2교구 해요. 그 다음에 3교구 해요. 4교구 해요. 계속 그 다음에 1남전도회 하고 그 다음에 2남전도회 3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대학부 청년회 막 쫙 계속 돌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콩 볶아 보시면 손 들어봐요. 콩을 볶아 보시면 여기는 콩도 안 볶아 봤는 모양이네. 콩 볶아 구경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콩을 볶을 때 여러분 달달 볶아야 돼요? 슬 볶아야 돼요? 예? 콩을 볶을 때 달달 볶아야 고소한 데가 나요. 콩을 슬 볶아 놓으면 거기에서 막 비린내가 나고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 목사님이 콩 볶듯이 온 교인들을 달달 볶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얼마나 콩 볶다시 볶아댔는가 하면 제보가 왔더래요. 저거는 김일성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처음 와가지고 뭐 계속 전도만 했거든요. 전도를 계속 내보내는 거야. 아마 주일날에 보내고 화목 전도팀 보내고 사람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우리 근사님이 스님 근사가 내한테 맞짱을 뜨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3년 되니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앵간히 좀 볶아댔어요. 사람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근사님 더러분 목사 만나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이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 목사 오라지게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콩 볶아 봤습니까? 그러니까 볶아 봤다. 콩을 달달달 볶을 때가 고소한 내가 납니까? 슬 볶을 때가 고소한 내입니까? 달달 볶아야 돼. 교회도 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크게 따라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달달달 볶으시면 요 달달달 할 때는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 혀가 입 천장에 딱딱 붙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달달달 볶으시면 달달달 볶이겠습니다. 설 볶아놓으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뭐 험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도 하나에 올인하고 미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작교 전도를 하든지 다음에 무슨 전도를 하든지 다음에 무슨 다리 전도가 날라온지 모르겠어요. 하든지 간에 계속 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달달 볶이기 시작하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결과가 하나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다 부자 돼요. 뭐 된다고요? 다 부자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다 주공아파트 10평, 11평짜리 했었어요.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지금 화명동 여러분 롯데 카이즈에 40평짜리 50평짜리 살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그 전도해가지고 얻은 걸 잘 몰라. 전도하니까 우리 화명동이 신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팔자가 펴게 돼 있어요. 저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여러분 1년에 7, 80차례 전도 세미나 부흥 집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면 내 같은 게 뭐라고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해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해서 부자 되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전도는 하고 싶은데요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교회전도 연구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신학 공부나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오해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여러분 언제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어디 뭐 교회 전도 연구소 가지고 T5 전도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전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예? 가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면 뭐랍니까? 와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온천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 큰 대형마트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빅세일을 합니다. 빅세일을 하는데 선착순 1000명에게 라면 한 박스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라면 다 있으면서도 라면 한 박스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요. 딱 줄 서가 있어요. 뭐 받으려고요? 라면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 한 박스 이제 티켓 하나 받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돌아다니는 거예요. 1층을 슬슬 돌아보니까 향수도 팔고 뭐 스카프도 팔고 뭐 오만 거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쭉 가보니까 이 스카프가 보니까 이벤트 상품인데 2월 상품이야. 이태리 완전히 실크로 만든 건데 이게 원가가 16만 원인데 단돈 10,000원에 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실크인데 이태리제 실크인데 16만 원짜리 단돈 10,000원이에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예. 우리 집사님은 고기만 끄떡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실크 하나 딱 샀어요. 한 2장 산 거야. 색깔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2층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남자 양복을 파는데 우리 저 찬양 리더 잘 들어보세요. 야, 양복이 160수, 180수 막 이런 건데 65만 원짜리가 단돈 6만 원에 하는 거야. 2월 상품인데 한 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입어보니까 신문 팔이야. 딱 맞는 거야. 맞춤이야. 그래가지고 양복도 하나 사. 그리고 이제 또 3층에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는 오만 그런 종류를 다 파는데 보니까 뭐 한국 도자기, 행남 도자기 쭉 파는데요. 한국 도자기, 행남 도자기가 말이죠. 한 세트 너무 좋은 한 세트인데 이게 35만 원짜리가 여러분 단돈 2만 원에 파는 거야. 그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한 세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는 거야. 소리도 너무 맑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사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4층으로 하고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벤트 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와이사스를 파는데 여러분 카운테스 마라, 입생 로랑 이런 이 와이사스가 말이죠 12만 5천 원짜리인데 펼쳐보니까 2월 상품이지 너무 질감이 좋은데 한 장에 10,000원 하는 거예요. 박수경 권사님 몇 장 사겠어요? 예? 5장 사요? 10장 사도 한 장값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행남 도자기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이 목도리 했던 거, 그 다음에 와이사스, 양복 이래가지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는 거야. 라면 한 박스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견물생심입니다. 와가지고 딱 보면 확 감동이 온다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노 목사님 설교에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 자기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도 은혜 못 받았는데 찬양팀 저 남자 저 사람한테 용 갚은 거야. 그리고 아가씨가 맨날 이제 찬양 리더 쳐다보러 오는 거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다섯 번 오고 계속 오는데 한 10번쯤 되니까 노정각 목사님 말씀이 팍 비수같이 꽂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야 마음이 생기고, 아, 이 찬양이 대단하구나. 오늘 나는 이 찬양 이 뚜껑 덮어가지고 이 안에서 드럼 치는 우리 형제님 어디 있어요? 예, 진짜 멋지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줘요. 이 코로나 때 이 답답한데 이 안에 들어가지고요,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팀의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수준도 보통 수준이 아니야. 나 처음 듣는 찬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죠, 와가지고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날따라 찬양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식당에 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쑥국을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쑥국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뭐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밥을 계속 먹으러 오다가 노 목사님 말씀에 확 비수가 꽂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꽂힐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주구하는 사람들을 계속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안 와도 좋아요. 다음 주는 오지 마라 하세요. 안 와도 된다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은 넓고 데려올 인간은 많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화글화글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와가지고 그리 오고 가고 다음에 오지 마라 해야 돼요. 끝까지 오라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 안 오거든요. 오지 마라 해야 오고 싶은 마음이, 나 가고 싶은데 오지 마라 안 합니까? 제가 이 방법을 우리 교회에 썼거든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1번부터 30번까지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요. 뭐 슈퍼마켓 아줌마 뭐 이름 모르면 괜찮아요. 쭉 리스트를 1번부터 30번까지 쭉 해놔놓고 이번 주일부터 1번 선수만 데려오는 거야. 알겠어요? 1번 선수를 막 밥을 사 먹이든지 일당을 주든지 데려오는 거예요. 박수긴 권사님 아시겠어요? 잘 들어놔라고. 그래가지고 1번 선수 데려왔어요. 다음은 오지 마라 해야 됩니다. 너 올 차례 아니고 2번 선수 올 거거든 마음에. 오겠다 그 오지 마세요. 제발 내가 좀 부탁합니다. 오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순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순서를 또 하는 거죠. 2번 순서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2번 순서 오지 마라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몇 번 순서 옵니까? 3번. 이래가지고 30번까지 쭉 돌면 1번 선수는요 29주 동안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30번 다 하고 나면 다음에 1번 선수로 가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많이 놀았잖아. 그래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몇 바퀴를 도는가 하면 이거는 전도 임상 목회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17바퀴만 돌면 아무리 목석 같은 돌덩어리 같은 사람도 윽 하고 돌아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전도 임상 목회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30명이 없으면 10명 하세요. 10명을 계속 17바퀴를 해보라니까요. 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게 안 데려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시고 오자. 모시고 오는데 한 번, 두 번 올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안 와요. 그러면 뭐 줘서 데려오느냐? 일당 줘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 아파트 안에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래가 해남 고구마 해가지고
한 박스 얼마 해놓고 막 오징어 다리 찢어 놓듯이 막 전화번호 막 한 20개 정도 해놓고 떼가요. 그 착안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아르바이트 구함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구함 하는데 중식 제공, 기념품 제공, 시간 많은, 식기 안 들어도 됨 이래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구하는데 중식도 제공한다, 기념품도 제공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 많으고 상당히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정희경 권사님이 그걸 했어요. 그 저하고 같은 종씨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가 봐. 같은 종씨.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알바 구하는데 그거 진짜 뭐 식기 안 들어도 됩니까? 그거 뭐 하는 됩니까? 중식 제공하고 기념품 제공하고 뭐 1시간만 전화하면 10,000원 준다는데 그거 어디입니까? 하니까 교회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오징어 다리 찢어 놓던 거 해가지고 거기서 18명이 왔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하니까. 그리고 그날 18만 원 돈 썼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오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데려올 수 있어요. 안 되면 뭐를 주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일당 주어서. 여러분, 한 5만 원 줘보세요. 1시간에 5만 원 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 1시간에 5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3만 원 줘도 할렐루야가 올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념품 주고.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노목사님 기념품 줘요, 안 줘요? 세가지고 주죠? 그 기념품 주잖아요. 지금은 식당 운영 안 하면 도시락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거는 진짜 고려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안 해도 돼요. 택한 백, 이 고개를 목을 탁 듭니다. 택한 백성은요, 전도 안 해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해요. 그러니까 택하면서 고개를 탁 들어요. 이건 우리 삼일교회도 그런 말 하고, 이게 예정론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니까 뭘로 그래 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막 찬양이나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우리끼리 밥이나 잘해 먹고 막 이러면은 택한 백성 올 건데.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주님이 다르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재에 있어요. 교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면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도 다 전도 못했는데 우리 집 새끼들도 다 전도 못해,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우리 한번 다 암송을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했으면 이 온천장까지 복음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는 그들의 선지자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메시아로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부산까지, 이 온천장까지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가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장로님들이 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전도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전도비가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전도를 꼭 뭐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나가서 복음 전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쪽 동네는 없는데 저쪽 동네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도지 만드는데도 인쇄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도지도 여러분, 전도지가 필요하고 온천교회 홍보 전단지가 필요해요. 온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전단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이사 온 사람들이 온천교회를 가야 될지 온천제일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온천장에 이사를 오면 온천제일교회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다 온천교회로 오는 게 좋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온천교회로 오는. 그러면 온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집집마다 돌려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가게도 물건을 갖다 놓으려면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멍 가게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 우리 고신교단에 내가 이렇게 쭉 보면요, 전도비 책정된 교회가요 5분의 1도 안 돼요. 전도비를 아예 예산에 책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이 막 했을 때 여러분 7, 80명 모아가지고 교회 예산 10분의 1을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10분의 9는 장로님들이 막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10분의 1 가지고 교회 성장시키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요 10분의 1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역이 배가 되면 무조건 제주도 여행 보내줬어요. 약한 모양이네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교구 전체 배가면 동남아시아 여행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딱 보이잖아요. 7명, 8명 구역 건찰들이 확 달라붙어요. 왜? 제주도 가려고. 서로 내가 먼저 땡겼다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내가 찜통했다. 까불지 마라. 내가 계단부터 올라온 건 내가 봤다니까. 이래가지고 싸운다니까, 바깥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구포제일교회의 부목사가 아주 핸섬한 황대헌 목사라고 지금 있어요. 지금 저 군복 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 인사하러 왔은 거예요. 다 양복 입고 저 뒤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건찰들이 8명이 달라붙어 거예요. 와, 오늘 처음 오셨지? 맞습니다. 와, 우리 구역에 와야 됩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차가지고 아유 저 오늘 이 교회 부목사로 인사하러 왔다니까. 아이고, 부목사면 더 잘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자기 구역 넣으면 플러스 2명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빨리 간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요 낚아채는 거야. 바깥에 겁이 나서 도망을 갈 정도입니다. 꼬시가 데려오는 거야. 왜? 일당을 줘서 데려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 끌려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온천교회의 이 훌륭한 자산과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당 채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부산을 밝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도 이제 전도 안 하니까 목사님 좋은데요,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내 꼴이 이렇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이거 받아 적으면서 집사님 꼴이 어떻는데요?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꼬라지가 괜찮은지 한번 쳐다보라고. 괜찮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을 보시면서 훌륭합니다. 나를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을 쳐다보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성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교회 성장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박사가 썼는데요. 처치 그로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세 가지 성장을 주장했어요. 첫 번째 성장이 뭔가 하면 적으세요. 생물학적 성장. 무슨 성장요? 생물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이를 많이 넣는 거야. 아이를 많이 넣으면 자동적으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여러분 옛날 한국 교회 보면 주일학교요 전도 안 해도 아이들이 발발 합니다. 우리 집에도 7명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 위로 3명 쫙 놓고요, 밑으로 아들 4명 쫙 낳았어요. 스트레이트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아들 놓고 딸 놓고 뭐 이래 중간에 스트레이트로 딸 3명 쫙 놓고 아들 4명은 쫙 놓는 그 굉장히 그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막 그 교회 보면은요, 이 집에서 낳았다고 또 저 집에서는 옛날에는 막 8명, 9명, 10명 낳았다가 또 10명, 11명 낳았다가 아이들 낳는 쟁탈전이 벌어요. 막 한 타스도 낳았어요. 12명씩.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한테 주례를 받으러 오는 젊은 청년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물어보냐, 너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낳을 거냐? 아이 목사님 별것도 다 모르시네. 몇 명 낳을 거냐고. 내가 그래서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3명 이상 안 나오면 내 주례 안 할 거야. 내가 그래서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 들어보면 놓을까?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놓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차장팀 아시겠죠? 결혼하면 한 5명 이상 낳아보라고. 요즘은 아이 낳으면 국가에서도 막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진짜 옛날 같으면 뭐 상상도 못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목사님 집에는 아이가 몇입니까? 우리 집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 얼마 안 되고만 우리는 아직 공장문을 안 닫았습니다. 두 명하고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뭐 공장문 닫고 이런 거 없어요. 주는 대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바짝 말라가지고 안 주시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 성장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동학적 성장입니다. 이사를 오면 전부 온천교회로 오는 거죠. 화명동에 이사 오면 포동교회 가는 게 좋겠어요? 하늘샘교회 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막 하늘샘교회 오면 좋겠다고 좀 해주세요. 포동교회로 가면 좋겠어요? 하늘샘교회 오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좀 반불이 좀 풀립니다. 하늘샘교회 어디로 만드는 거지? 그게 이사해가지고 화명동 오면 하늘샘교회 오는 거예요. 온천장에 오면 그럼 온천교회 와야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심 성장입니다. 이 회심 성장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맥거브란 박사는 생물학적 성장이나 이동학적 성장은 올바른 성장이 아니고 진짜 성장은 회심 성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논리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도 많이 낳고 이사도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와야 되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폭발적인 온천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우리 한국 교회가요 너무 제작 훈련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제작 훈련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를 일깨운다 해가지고 1:1 양육, 기납법조, 성경연구, 제작 훈련, 얼마나 훈련 많이 시켰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필드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을 많이 받는데 나가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 체험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제 동기 목사 김세현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우물 파주고 교회당을 크게 줬어요. 이제 입당식 하는데 제가 갔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갔어요. 꼭 좀 오래 가 입당식 한다고. 가니까 뭐 보통이 아니더만. 막 가니까 막 종려나무를 들고 막 하고 막 야단해요. 막 내가 꼭 예수님이 온 것 같지. 막 얼마나 막 입을 물고 막 하는데, 야, 그래 막 이 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자기들 막 복음 성가를 부르고 야단해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이라면 예, 오늘부터 장로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가지고 전도사들 막 교역자들 막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막 복음을 전가하고 막 전도사를 해가지고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앉아서 기가 막 고급기가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근데 앉아서 듣기만 하지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참 안전뱅이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고신교단의 큰 지금 병적 요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필드로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